אדוני אדוננו 나님 שמחה בכל 오늘 이 탕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14절에 보게 되면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됐죠. 근데 이 말석에 가서 앉는 것이 하루아침에 말석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근차근 내 안에 채워지고 그분이 역사했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회개함으로써 이제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근데 요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보게 되면 내가 좀 겸손하고 내가 착하면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옛날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하려면 말과 행동 이 하나하나가 단련돼지고 훈련돼지고 다듬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하더라고요. 말 하나하나. 안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 그 15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은 뭐 했었어요? 장로의 위존으로 신앙생활했지 하나님하고 먼 그런 것을 했어요. 말씀보다도 교리가 먼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게 되면 뭐 했어요? 너희가 유전으로 나를 섬겼지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사람에게 계명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복된 줄로 압니다. 참 많이 이렇게 제가 부흥강사로 이렇게 다녀보고 하게 되면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접해요. 많이 접히는데 정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어떤 화려함도 보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에서 지금 돌아서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의 장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줄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수준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죠. 우리가 마땅히 선생, 그 선생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내가 살면서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참 저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선생인데 그 선생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바뀌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고. 그래서 듣는 신앙에서 영적인 눈과 귀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진 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돼요. 신앙은 보게 되면 반드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중마고 친구, 우리 목사님도 잘 아는 그 친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모는 코로나로 천국 갔고 그 친구는 암 투병을 하고 있고, 근데 나도 그 친구를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꾸준히. 근데 교회 가라 소리는 제가 안 해요. 그의 삶을 다 들어주고 조금씩 복음을 넣어요.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으라고 그냥 밀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소리를 한번 좀 들어줘야 돼요. 하소연도 들어주고, 왜 바닥에 없을 때까지 이게 들어주고 나서 그때 말씀을 조금씩 넣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가서 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도가
바깥에 있는 새신자가 전도보다도 수평 이동이 지금 많은 상태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돼야 되고, 체험된 그런 말, 경험된 말, 그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데 얼굴은 굳어졌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지가 않는 거죠. 고력 친절했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외적인 환경적인 삶은 어쩔 수 없어도 삶이 행복한 그런 것들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걸 행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첫 것을 폐하시러 왔다는 거예요. 첫 것. 예수 믿기 전에 또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있는 것을 뭐예요?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첫째 것은 폐했죠. 첫 아담은 폐했죠. 그리고 사도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전쟁터에 내보냈었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첫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맹세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첫 아들도 폐하고 다 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살아난 것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된 자가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관습들, 이것들을 다 폐해 버려야 된다는. 그래야 말씀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혈기도 죄고, 미움과 시기, 이것도 다 죄로 들어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죄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구별하세요? 죄는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범죄는 말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는 여기서 내가 가는 마음만 먹어도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생각만 해도 죄인데 말까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15장서 보게 되면 양 100마리를 중에서 한 마리 잃은 걸 찾는다 그랬죠? 양은 뭐예요? 양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보세요. 양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다니엘서 하면서 양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양은 한 번씩 털을 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털은 이 짐승에서 한번 깎아봐서 진짜 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깎아서 거기에 시커먼 늑대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나의 속성을 키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짐승의 속성을 키웠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성을 찾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랄 같은 성격이라든가 하여튼 남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찾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바깥에 양이 한 마리 전도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기뻐해요. 근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신천지 갑니다. 평신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목사들도 갑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이 신천지의 교회에 넘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신천지에다 교회를 파는 것도 생겨요. 이거는 바깥의 얘기 아니라 내 안에 짐승 같은 속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99개가 내가 돌아왔다 해서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너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했죠? 드라크마 나오죠? 이 드라크마가 헬라어 발음으로 이 드라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발음으로 보게 되면요, 드래곤이에요. 드래곤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그렇죠? 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이게 데나리온으로도 하고 헬라어에 은전으로도 쓰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걸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이 드라크마를 이걸 찾지 못하면 이 당시에 뭐예요? 이 당시에 이것을 약혼 그거를 받았는데 이게 없으면 결혼 파혼에 해당되는, 그래서 신부는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다 신랑은 뭐야? 아름답고 예쁘고 순결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순결한 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군과 천사의 그 소리를, 천군과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군은 뭐고 천사는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천군은요? 천군은 내가 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천사를 결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천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사탄도, 이 악도 내 안에 많이 있어요.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의 사상이, 용이 내 이 사상에서 용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속인들이 목회자가 되고 무속인의 딸이, 가족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그것이 확증하게 돼요. 그래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이게 잘못 사람들이 이해할까 봐 제 간증들을 잘 안 해요. 하나님들이 어떻게 사탄이 움직이고 신의적인 은사적으로 빠거나 영리적으로 빠질까 봐 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확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어두움의 세계에서 준 건지,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등불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구석구석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찔렀을 때 욱하고 올라오는 거, 그거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이 했을 때 이거 양의 속성이구나. 양은, 이 짐승은 뭐예요?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뻐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습관 그대로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돼요. 진짜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유다서를 보면서요, 유다서를 한번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인데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거기에 보기도 오늘 말씀을 봤는데 비 없는 구름이라 그랬다고요. 원어로 풀게 되면요, 요새 목회자들도 말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자의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괜히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혈기가 먼저 나가는 거죠. 저주가 먼저 나가고 원망이 먼저 나가고 불평이 먼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비를 뿌리는데 그걸 못 뿌리신다는 거예요. 암초에 걸려서 파산되고. 그 경고의 메시지 보면은 그 말씀을 원어에서 찾아보게 되면 성경을 말씀대로 다 준 것들이에요. 깨어있지면 안 돼요. 요새 얼마나 다들, 저도 그래요. 음란한 세상이라고. 저 음란한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들마저도. 근데 그들을 손가락질에, 거기서 보면 너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보라는 거야. 너. 그래서 나를 보면서 더 가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내 안을 더 지키면서 사역도 하죠.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형용사예요. 오래된 옛사람 그래요.
큰아들이면 큰아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은요, 이방인이죠. 격가지예요. 근데 이 격가지인데 지금 아버지께 지금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못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면 이 장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이 되게 중요한데 느헤미야 9장 1장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을 받아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는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고난받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금식하고 서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보게 되면 6장 7절 8절에서 보게 되면 조상이 죄를 짓고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하도다, 그런 단어가 또 나와요. 시편 79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해요. 조상의 이름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멸시당하게 두려웠노라, 그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탕자도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조상에 흘러온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로 보여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뭐야?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갖고 온, 저도 지금 당뇨도 있고, 저희 우리 아버님이 간 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간 경화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그건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건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죠. 황체가 생겼으니까 지금. 근데 조상에 흘러온 죄를 뭐예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거는 뭐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누가 혈기를 내고 그러면 같이 절대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혈기를 달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주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끝까지 거기서 싸우거든. 억울하거든, 자기 보게 돼. 근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게 되면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우월감으로 잡혀 있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뭐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열등감으로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매이지 말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내 속에 있는 거 아까 그랬죠? 내 이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붙어서 뭐 어쩌네, 네가 내 인생 꼬였네, 어쩌네 하지 말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냥 붙들고 따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라는 둥, 그렇다고 머리채 딱 잡았는데 가발이 벗겨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 맞아, 당신 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억울함을 받고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희생을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차후에 보상을 줄 것이고 내가 그 후에 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왜 그거를 못 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유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더러운 성격, 내가 갖고 온 그 타고난 성품이라는, 그 위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조상의 유전으로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행하냐고. 에스겔서 2장에도 보게 되면요, 어쩌면 너희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너희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나 저나, 결혼하거나 나서나, 예수 믿고 나서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모욕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눈물에서 운전을 못해도 그들에게 가서 따지거나 하소연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울었어요.
기도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너무 억울하고 내 심정 어때? 서로 할 데가 없다고. 때가 되니까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찾고 할 때까지. 그것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가서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 자존심, 열등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기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랑 늘 함께 계시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삶이 소소한 재미라서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있으니까 뭐 남들은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놀러 가야 돼요. 저 안에 가기 싫다는 건 그냥 이렇게 붙들고 저 사람 얻고 이기고 나는 시동만 걸어놓고 타 가자 툴툴대면서 또 쫓아와요. 그러니 그 여행이 뭔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고 그렇게 어리석었더라고요. 지금 소소하게 얘기를 하면서 쌓이지 않게끔 앙금들이 소소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그게 보이지 않게 머리에 틀이 잡혔어요. 아내가 무슨 얘기할 때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고 둘이 이제 바깥에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총회가 있어 총회 이제 총무로 있으면서 갔다 와서 있던 얘기를 저 사람도 그날 뭐였냐면 학교 이제 급식에 이제 그 검사위원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그들이 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내가 먼저 좀 있어서 내가 먼저 얘기했더니 아내가 다 들어주더라고 30분을. 그리고 자기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주책맞게 내가 더 얘기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나니까 서로가 풀고 나니까 다툼도 없이 어둠의 세력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둠의 세계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재물인데 육적인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우리가 보는 이게 뭐 금전적인 재물일 수 있겠지만 원어의 잠언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재물은 욕심에도 재물이에요. 근심에도 재물. 그걸 재물로 봐요. 그걸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먼 나라.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가서 내 더러운 성격 그것들을 나눠주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후회, 그죠? 후회. 다 없앤 후에.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한 것들, 그것들이 먼저 인지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나면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을 주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산수원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내 안에 자아가 없는 복이에요. 이 자아가 뭐냐면 육의 속성. 육의 속성이 뭐예요? 혈리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육적인 그게 없어야 돼. 그게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는데 자존심이 내려놓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존심 내려놓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게 되면 고생만 제일 끌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내려놓으면 편한데 그걸 못 내려놔요. 맨날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번역이 하나 안 된 거 있는데 아우토스라 그러는데 이게 소유격 3인칭으로 돼 있는데 그 자체 동일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동일한 것들 이걸 못 내려놔요. 그것을 뭔 보석이라고 이렇게 안 내려놔요. 그 잠언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보물로 여긴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안 내려놓는 거죠.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딱 한마디 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데 서로 은혜가 나눌 수 있는데 가정이 웃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었어요. 내 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거를 통치를 못해서 저 역시도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내요 그랬는데 이게 파송하다는 거, 보냈다는 거거든요.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면 떨어진다 해서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절대 우연히 나는 건 없어요. 절대 우연히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배우자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가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히 알면서 그것을 뭐예요? 부정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만 더 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돼지는 뭐라 그랬어요? 돼지는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을 때 뭐예요? 되새김질 안 하는 동물이니까 부정하다 그랬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 옳고 그름은 배웠어요. 싸우지 마라, 사랑하라, 남편을 주대하듯 하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는 마음 심자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에 심으라는 게 신명기잖아요. 거기에는 돼지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었어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이 고맙게 어제 또 그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까 걔도 충분히 거기 가서 반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부정한 거는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아주 뭐 내가 좀 잘못하려면 아빠 목사 아니야? 그리고 그걸 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서도 나가면 이제 걱정은 안 해요. 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 카톡 보면요, 소소한 재미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아이고 네 행복이 아빠의 효도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소소한 얘기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서로 웃고 방은 개방되어 있고, 그러니 사단이 틈탈 여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부정한 거 만질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을 사랑이 있고 친구에게 받을 사랑이 있고 하나의 은혜의 사랑들이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자기가 잘 정리해주고, 이제는 계속 성인이 됐으니까 정리만 해주고 갈 길을 잃을 때 그냥 방향만 살짝 잡아주면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에도 부정한 거 손 못 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어머니 그거 잘못됐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열매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가뭄이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비참하게 처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공사 현장에는 안 가는데 인력을 통해서 2년 전에 공사장에 갔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공사지면 이렇게 평판 작업해야 되잖아요. 토목 공사하기 위해서. 그럼 흙을 대는 게 바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발파 작업하고 이제 인부들이 올라가서 청소하고 군용 뚫고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래 이제 뭐 쓸고 하는데, 하나님 우연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왔고 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경이 참 목사가 가서 그 일하는 게 어떨 땐 좀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썼어요. 열심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일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내가 거기에 현장에 있는 골고다에 있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느끼니까 어때요? 내 믿음이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비바람을 그걸 그대로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서 현장 가라면 현장 가서 그 현장에서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그냥 내가 왜 왔냐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보내셨나이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셨나이까? 그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해결하고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 뭔가가 해결하면 그 사람을 붙여서 내 걸 빼간다는 거예요. 그때 인정을 하게 되면 내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또 해결하려고 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꼭 또 지고 자기 식구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다 안 믿으면 더 악하다 그러잖아요. 일국신이 더 들어온다, 더 악해졌다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을요, 먹으면 안 돼요. 주염 열매를. 그건 사단이 세계예요. 세상 것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얘가 한복을 입었는데 명절 때는 하루잖아요. 근데 더 입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일날 입고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지금 그 입고 나가면 안 돼. 굳이 입고 나가더라고요. 딱 나가더니만 바로 왔더라고. 옷을 벗으면서. 왜 그랬더니 창피하대. 왜? 네가 입고 싶다니. 입은 사람이 없어서 그거 하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거기를 가봐야 깨달아요. 알게 돼요. 갔다 와서 해야 될 것은 그냥 놔두면 해결이 돼요. 우리 예은이한테 요새도 계속 그래요. 아침에 이제 2시간 등교하고 수업하고 저녁에 늦게 오고 그러니까 얘가 찬 거에 커피를 이렇게 카페인 들어간 걸 좀 많이 먹어요.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얘 나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 그랬더니 이제 아빠니까 툴툴 내면서 이거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 경고했더니 배탈 나니까 이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려고 했을 때 말은 해줘야 돼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지자도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이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 털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돌아오면 또 다행인데 안 돌리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놔요. 탁 털어놓고 죽이면 죽이든지 살리면 알아서 해달라. 저도 우리 아림이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있겠어요. 지금은 선생 하나가 원생 2명을 해줘요. 국립으로 돼버려가지고. 옛날에는 선생 하나가 10명을 케어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2명을 케어하니까 앞으로 1대1로 케어시키는 24시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가서 깨닫고 했는데 지금은 가지 않고 깨닫고 행복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가서 터지고 집 밟히고 그러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그 나라는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만 하면 자꾸 세상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 경우 있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잘 보게 되면요. 사탄의 어떤 그 계산이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었지만 사채 급하다고 사채 쓰면 어떻게 돼요? 엄청 무섭잖아요. 사단한테 함부로 손 내미는 게 아닌데 올 때는 개념 없이 손을 내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염 열매를 만약에 먹고 주염 열매를 주고 세상 거 주게 되면 안 돌아와요. 근데 교회는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고통만 심하게 되는 거죠. 절대 주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적어도 거기 갔다가 저 톡고 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전에 캐치하고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올 때는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게 내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연속 끄는 걸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봐요. 요새 우연치 않게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요? 뜨면 그거 봐요. 우리가 예은이가 좀 보기 때문에 가끔씩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 TV를 보여준 것이 나에게 깨닫기 위해서 보여준 거니까 저 속에 사는 깨달음을 주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가 되고 삶에서 어떤 보는 것들이 나의 채찍으로도 오게 되고 나의 축복으로도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이제는 그 주염 열매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질 않았지만 22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이건 세마포예요, 세마포. 하나님의 변화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은 부모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세상에 갔다가 돌아와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거기에 보면 반지를 끼고 인장을 끼고 세마포를 입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뭐예요?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도 종교행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교인이 뭐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생각보다도요. 자기의 뜻을 하는. 그러나 동생은 뭐예요?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때서야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도 보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통곡의 벽에서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곧 오겠다 그러는데 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내가 이룬 사람은 주 예수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기다려지는데 안 기다려진 사람들,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공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유다서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시체 앞에서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 그랬었어요. 보셨죠? 내가 죽음 앞에서 모세가 그 죽음 앞에서 천사와 이게 지금 싸웠다 그러는데 내가 이루면 편안하게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내가 환한 모습으로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우리는 내일 일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뭐 교통사고로 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깨닫게 되면 동생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들을 내가 하나씩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올 때는 전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항들이 생겨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육관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래.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슨 일 만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자꾸 광야를 도는 거예요. 빨리 뭐를 넘어야 돼요?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하면서 왜 내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왜 고난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무엇이 해결이 안 됐는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통해서 이것을 내가 뽑아지게 해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다 성격 다 나눠주세요.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내 성격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도 의인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이런 게 성격 욱하는 게 있었구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영 급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나중엔 주여 하게 되면 그 해결이 돼요. 왜 내 안에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그랬죠? 그 수가 많으면요 지혜롭게 잘 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는 나쁜 놈으로 표현했지만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물려받은 것들 다 해결받으시고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이 흘러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